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부터 있을 우리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함께 세워요라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영아부 성경학교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7월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새롭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올라갑니다.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 신기해서 종종 갔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공중에 붕 뜨는 그 기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습관화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육체에 이제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나태함이 생기는 겁니다. 5층까지 올라갔던 두 다리가 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3층, 2층도 버거워서 헉헉거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할 때 수고하고 헌신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편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수고하고 헌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줄 잘 서고 이른바 뒷배를 잘 둬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공짜는 값어치 있거나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변화라는 측면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라는 측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아니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변화를 꿈꾸며 다 소망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의 엘리베이터나 변화의 에스컬레이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계단 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결코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시작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 변화의 첫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침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침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게 잠든 침묵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뭐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고 다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귀에 뭐든가를 다 꽂고 혼자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사람들은 이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려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변화를 꿈꾸고 다 소망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어떤 변화를 꿈꾸며 다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이 바벨론 시대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술 맡은 관원이다 이라면 낮은 직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은 높은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은 가장 믿을 사람에게 자기의 음식이나 자기의 먹는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직책을 부여한 겁니다. 오늘날 이 느헤미야의 직책을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되는 자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당연히 이 느헤미야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이 느헤미야를 통과해야 되고 느헤미야를 만나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특권과 권력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것을,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짓는 그 일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 권력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에 비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불안전한 삶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지금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를 뒤로하고 불확실하고 안정되지 않은 이 쉽게 말하면 다른 자리로 나아가는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이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슬픔과 통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소망하며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망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절망 가운데 피어날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그 변화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 미지의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는 것,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소만 바뀔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의 버거운 짐과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이 예레미야는 변화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삶에 안주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꿈꾸지만 또한 동시에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그냥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려는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떤 계기나 어떤 동기나 어떤 명분만 있으면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변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변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딱딱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퇴보 아니면 머무르는 것, 그게 변화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변화의 반대말은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변화를 거부하면서 뭘 하냐? 변명을 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변화는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수반되고 문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즉 변화의 반대말은 변명이라면 변화와 똑같은 말은 쉽게 말하면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그러면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핸들을 고정시킨다. 핸들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핸들을 자꾸만 움직인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자, 어떤 내 삶의 어떤 변화를 꿈꾸는 자는 인생의 불편함과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그냥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그 계획들, 아니면 2019년도 상반기에 했던 그 계획들이 똑같이 하반기 동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 보면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변화를 꿈꾸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변화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은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견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서 고난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한 단계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닥치는 고난, 시련, 환난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의미 보면 이 과거에서 누리는 그 모든 산물이 현재입니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현재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재의 삶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절망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걸, 그렇게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잊으려 합니다. 술을 마시고 쾌락을 탐닉하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을 잊으려 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제가 이 고등학교 시간에 급훈이,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좀 웃긴 급훈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급훈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여자친구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여자친구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농담 같은 급훈이지만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거기에 따라 미래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인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꿈꾸며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금의 삶 가운데 견디게 하는 힘이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 기억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걸 우리 흔히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함이 없는 사람도 어떤 의미 보면 상상 결핍력에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올챙이가 내가 장차 개구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묘비에 이런 글귀가 쓰인 적이 있습니다. 24세 사망, 70에 묻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24세 사망, 70에 묻힘.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나이는 70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마음이 죽은 나이는 24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함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24세 멈춰버린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 묘비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미래에 부어질 그 소망함을 꿈꾸지 못하는 자는 지금 이 현재의 삶은 죽은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현재의 삶은 불안과 어려움과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예루살렘, 그 성벽을 꿈꾸며 그는 그 불편한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약속 붙잡고 지금 현실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부귀 영화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직책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함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의 자리에, 불편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동포와 동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불편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표를 향해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길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목표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2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평상시에 네 얼굴에 수심이 없는데 왜 지금은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혹 그가 나를 독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이 수심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당시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는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 반역죄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르훔이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 당신에게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도 안 내고 배반할 거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하는 것,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이 르훔이 아닥사스다 왕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 성벽과 성전 짓는 일을 그만해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뭘 하기 위해 지금 왕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꿈꾸며 소망하는 이 목표는 왕이 했던 그 칙령을 번복하는 내용이고, 당시로 말하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지금 왕 앞에 그 일을 지금 아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변화를 꿈꾸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의 어떤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뼈를 깎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왕궁의 자리를 포기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첫째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가장 최종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최종의 목적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각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목표와 비전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처절하게 헌신하는 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희생과 각오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그 희생과 헌신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장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모든 과정을 견뎠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왜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왕 앞에 아뢰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은 말은 뭡니까? 베드로를 향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의 모습은 그렇게 불안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베드로를 개바, 반석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을,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지금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이 힘드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꿈꾸며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남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좋겠죠? 두 남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핑크빛 신혼의 이 로망과 로맨스를 꿈꿉니다. 그런데 애가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핑크빛으로 푸른빛으로 도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기가 앉을 침대도 갖다 놓고 모빌도 달고 뭐 이런저런 것을 다 합니다. 분명히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아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대화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빈 침대 속에 아기의 숨소리를 듣게 되고 빈 유모차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의 삶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12명의 사람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차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명이 정확한 보고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현실주의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보다는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에 내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들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한 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인지 기대함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한번 현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기대에 찬 발걸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뭘 생각들을 내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첩보 영화, 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면 이 특공대원들은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꿔 말하면 부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비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은 곧 부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불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담을 안 가지는데 혼자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하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부담을 느꼈고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부담과 아픔이 그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간 겁니다. 부담과 아픔이
그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간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로 장차 이루어질 그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기 위해서, 특별히 2019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변화를 꿈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저렇게 살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며 결심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변화를 꿈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봐도 결국에는 현재 자리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몰듯이 내 삶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변화를 이룰 때에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면 그 힘의 원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결국에 오늘 1장 4절과 1장 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꿈꾸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그는 변화의 자리, 불편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 포로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차에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학사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복귀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아닥사스당이 앞서 말한 것처럼 르훔과 심세의 개교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하는 것, 성병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권력자였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닥사스당의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처절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삶의 시작이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2019년도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 동안 난 정말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성벽 재건하는 걸 그만해라, 그렇게 칙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그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는 변화를 꿈꿀 겁니다. 2019년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각자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침묵과 고요의 시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실의 삶에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 안에서 변화될 나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 나의 자녀의 모습들을 꿈꾸며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그토록 원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